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니 하나님 그들의 아픔, 그들의 간구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하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되민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무엘상 성경 읽기가 끝나고요. 오늘부터 사무엘하 읽기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무엘하를 묵상하면서도 주 안에서 계속 깊은 교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저녁 때까지 울면서 금식하고 또 두 사람을 기리면서 애가를 지어 부르게 되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명령해서 이 애가를 가르쳐 부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죠. 함께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로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렇게 다윗은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울의 죽음은 다윗이 왜 슬퍼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과 요나단은요, 최고의 친구입니다. 그들의 우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는 그 마음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남녀간의 사랑을 넘어서요, 여인,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아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윗의 편에 서주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다윗이 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숨을 건지고 그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친구였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적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열등감, 그 시기심과 그 권력에 대한 욕망,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려는 그 욕망 때문에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때문에 다윗은 이 사울 때문에 날마다 괴로워했습니다. 항상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상관관계, 다윗과 이 사울의 관계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둘의 관계를 잘 알 수 있어요. 상식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만세를 부르면서 행복해할 줄 알았습니다. 아마 오늘
이 사무엘하 1장 초반부에 나오는 이 아말렉 청년 역시도 이런 예측을 가지고 다윗에게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사울을 직접 죽였다라고 하면 큰 칭찬과 상급을 받을 줄 알고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는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이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스스로 사울을 죽였다는 그 아말렉 청년을 그 자리에서 응징하고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가를 만들어 부르게 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예상치 못한 다윗의 반응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 사울의 죽음을 저리도 슬퍼하는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야말로 다윗의 신앙적 면모를 부각시켜주는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평소에 누구를 의식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다윗의 시편, 우리가 작년 내내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고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무엘상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다윗은요,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의 생각을 맞추려고 하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울을 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사울에게 보복하려고 했다면 벌써 제거하고도 남을 만한 기회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울을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사울을 원수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고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를 예우했습니다. 사울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울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세우고 패하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울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다윗은 사울에 대한 복수에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걱정, 이 일로 행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뿐이에요. 실제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염려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 지금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이 이방인들에게 죽임당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일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할까 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명예는 하나님의 명예와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고 심지어 왕까지 죽었으니 자칫 이것이 하나님의 패배로 여겨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왕의 죽음을
블레셋에게 알리지 말라고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들로 하여금 춤추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블레셋은 이 사울의 죽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뿐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세우는데 온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다윗의 행동들은요,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란 저런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는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백성들로 하여금 배우게 했을 것입니다. 자칫 실추될 수 있는 하나님의 명예를 다윗의 이 작은 행동 하나로 그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오로지 주님의 이름과 주님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다윗과 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게 되는 거예요.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중요한 판단과 어떤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저런 반응을 보여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여주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원수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도 쓰러지지 않고 이겨낸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견뎌내며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오로지 주님의 이름과 주님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이 하는 그 하나하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주님의 시선으로 사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과 또 요나단의 죽음을 두고 애가를 지어 부르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떠해야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어떠해야 하는지 보게 됩니다. 평생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그 전임자의 모습을 흉보지 않고 깎아내리지 않고 오히려 그의 이름을 높이며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는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 순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한순간을 살더라도 오로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